반갑습니다. 네. 네, 김명준 형제입니다. 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결혼한 지 이제 14년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요즘 YCC 캠프나 그런 부분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위기다. 지금 이제 성도 집회 때도 3, 40대가 위기다 이런 이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현실에 아직 시간이 30분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잘못된 줄 알고 많이 남았네요. 네, 시간이. 네, 이게 이 현실에 살아가는 저는 이제 40대인데요. 네, 자녀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뭐 회사에 대한 앞길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요일 날 일이 있어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그때 빠졌는데 괜찮더라고요. 빠졌는데 크게 뭐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간절함이 어디로 갔지? 이걸 이제 보면서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제 하루하루 무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쫓으라 이런 같은 주제로 룻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이 룻기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이 룻이 주인공인 이 여성이 이렇게 주인공인 책입니다. 배경은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특징이 있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룻기에는 마지막 편에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록 시기는 이 다윗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의 기록에 대한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은 특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치라던 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또 회복시키고 그리고 범죄하면 또 징계하고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스러움, 아름다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참으로 합당한 이름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그 왕이 없던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에 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의 이름은 또 조금 많이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지만 이 말론과 기럨의 이 뜻은 좀 이 나중에 이제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두 아들이 죽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연약하다, 낭비하다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 엘리멜렉은 다 그 고향을 떠나서 이 이방인의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방 신의 영향력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오게 되죠. 이 거리는 약 80에서 한 100km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울산에서 동대구역까지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엘리멜렉은 결국 그 모압 지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저희 자매도 이제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장모님과 이 세 딸이 이렇게 과부로 이렇게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한 번씩 듣는데요. 그러면 참 세 딸을 기르기 위해서 이 장모님은 악착같이 살았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나오미는 이 자기의 남편을 잃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타진 이 모압 지방에서 이 엘리멜렉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첫째 며느리인 룻과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0년쯤 됐을 때 이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영적 리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와 같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엘리멜렉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야. 그 했던 그 선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는 정말 절망적인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 위기의 가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나오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미 타지 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이죠. 이 두 며느리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자기 땅에 이제 자기가 늘 살던 곳에 살던 두 며느리인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고자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 타지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곳에서 이 행복이 있는 이 가정, 이 고향에서 이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은 너희가 이 나오미의 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선대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에서 긍휼, 자비, 은혜, 인자 이와 같은 뜻으로 많이 풀이가 되었고요. 이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니 이런 같은 말씀에 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두 며느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그 삶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마음이 어땠는지, 행동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두 며느리의 인격이 어땠는지. 타지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이 삶, 믿는 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 며느리는 선대하면서 이 긍휼과 자비로 이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두 며느리의 오르바 롯은 나오미가 가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야. 한 번 더 떠나길 권유합니다. 네. 그때는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들아 나와 같이 가는 건 옳지 않아. 나와 같이 가면 소망이 없어. 너희와 결혼할 사람도 없고 대를 이어줄 사람도 없고 나와 가면 정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고부간의 갈등도 참 문제가 요즘 많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오르바는 그때 어머니께 입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룻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쫓았더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연합, 착 달라붙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이 합하여라는 단어에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나오미를 착 달라붙어서 따라갔다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룻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은 왜 돌아가지 않고 이 나오미를 붙잡혔을까요? 이 나오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나오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 나오미는 타지에서 온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죽음 앞에, 즉 절망적인 삶 앞에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꿋꿋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야, 이렇게 절망적인 삶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야, 나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도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엘리멜렉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가정의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리더십의 회복이구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변했다고, 이 세상의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 옳은 부분들도 있다. 가정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는 그와 같은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에서 가면 힘들다고 그냥 눕고,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읽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도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자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는 이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내 자녀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나의 모습에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저녁에 8시에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수요 집회에 가야 되는데 왜 운동을 8시까지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 행동으로 내부터 변해서 나부터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나오미 삶을 통해서 이 알아간 하나님을 끝까지 붙여쓴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회복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믿는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끝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 전에 제가 집을 비웠을 때 아랫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이제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음에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아는 체도 안 하더라, 이렇게 자매가 얘기하더라고. 인사했는데 자매는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좀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밑에 사는 분은 복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선물을 하고 또 그에게 또 전도지도 주고 이 같은 것을 하자, 이 같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주 이제 특별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없지만 이 룻기는 이 사사 시대 때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꿋꿋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이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것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